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40장까지 우리 성경지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를 34장부터 시작하는 이 배경은 아직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처음에 28장에서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베델을 거쳐서 그 다음에 밧단 아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밧단 아람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는 장면하고 세겜에서 가정에 불행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가정 불행 가운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베델에서 이제 헤브론까지 돌아가는 그 장면.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삭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아버지 이삭을 헤브론에서 만나는 그런 이야기까지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4장 성경을 펴시고 3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에는 세겜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34장 2절에 나옵니다. 34장 2절 나왔죠? 그리고 성경책을 보시면 35장에서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35장 1절에 베델에 올라가자. 일어나 우리 베델로 가자라고. 원래 이삭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델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소원께도까지 했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계속해서 세겜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드디어 이제 베델로 다시 회개하고 올라가게 되는데 35장 7절에 가보면 엘 베델이 나옵니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베델의 하나님. 여기서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장 19절에 가보면 라헬이 죽게 되는데 19절에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입니다. 라헬의 묘비가 거기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6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고 그리고 36장에는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세일산이 나오죠. 네, 세일산 여기다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7장으로 가면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 요셉이 헤브론에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37장 12절입니다. 형들을 찾아가는데 세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세겜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까지 가냐면 37장 17절에 보면 도단까지 가는 그 모습이 나오죠. 예, 세겜, 도단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단에서 요셉이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 보고 이제 형제들이 자식들이 이제 짐승에 찍혀서 죽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요셉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정말 야곱이 슬퍼하고 그리고 자식들의 위로를 거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38절 거기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이 유다인데 이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38장 1절에 아둘람이라는 곳에 가 있고요. 그리고 38장 14절에 가보니까
며느리가 나오게 되는데 딥나라는 지역에서 며느리가 창녀 복장을 하고 아버지를 유혹하는,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 물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 다말이라는 여자죠.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자 기업 물음하고, 그리고 39장에 가보면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서 노예로 가게 되는데, 노예한테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의 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39장에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시위대장의 감옥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정 총무로 계속해서 이제 형통한 삶을 살다가 다시 보디발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간수로 있다가 그래서 감옥을 전체를 또 총괄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떡 맡은 간원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을 만나게 되는, 그게 4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세기 34장 세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세겜 이야기하기 전에 지도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헤브론까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헤브론에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세겜으로 갔고 요셉이 그 다음에 형을 못 찾아서 도단까지 가는 모습. 형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도단에서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형제들이 그러면서 이제 웅덩이에 파 넣어가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웅덩이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유다가 팔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팔려서 가는 이야기가 애굽행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요셉의 행로가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헤브론에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두 가지 꿈을 꾸죠. 하나는 볕단, 자기 볕단이 있는데 그 볕단 가운데 나머지 형제들의 볕단들이 요셉의 볕단에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와 달과 별들, 별 11개와 해와 달, 해와 달은 부모를 상징하고요. 별들은 형제들을 상징하는데 그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하니까 꿈꾸는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단까지 가서 형제들이 지금 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형제들이 이렇게 웅덩이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죠. 특히 이제 34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4장에 가보면 특별하게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첫 번째 제단을 쌓던 것이 이제 세겜이잖아요. 근데 세겜에서 오랫동안 있게 되는데 원래 사실은 야곱은 베델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겜에 안주하는 그 모습을 했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겜에서 땅도 사고 세겜에서 살았어. 오랫동안 살아게 됩니다. 세겜이 훨씬 더 살기가 좋은 땅이었나 봐요. 베델보다는. 그래서 세겜에서 안주하는 모습으로 되는데 이 세겜에서 오랫동안 안주하면서 야곱의 가정에 이제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4장에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추행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보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세겜 사람들을 속이면서 보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할례를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래놓고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니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야곱 식구들이 이제는 그 세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떠나가는 과정 가운데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이 야곱의 야곱인들을 보호하시면서 이들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서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35장이 이제 드디어 우리 35장에 보면 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있는데, 야곱이 이제 이런 불행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공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자신 가족들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 출발하기 전에 옷을 빨고, 그리고 가정 식구들에게 모든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 우상 덩어리들 다 내려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우상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안주하는 가운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땅에다 다 묻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영적 상태, 세겜에 있는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의 영적 상태가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 있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어디 보면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식구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겜에서 이제 베델로 35장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올라온 베델의 소원에서 베델까지 다시 돌아온 이 야곱과 야곱의 그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넉넉하게 대하셔. 야곱이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3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에서 다시 아버지인 이삭을 만나러 야곱이 내려가게 되는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 내려가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헤브론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드디어 3대가 함께 모이게 되는 거죠. 3대인 첫 번째 할아버지인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 그리고 그 손주들인 이 야곱의 자녀들이 쭉 만나게 되죠. 할아버지 이삭은요, 손주들과 무엇을 하며 보냈을까,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에게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이삭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은 손주들이 만약에 왔을 때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많이 경험한다면 그만큼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약해지면 세상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이 손주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깊이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손주 중에 요셉이었다는 거야. 요셉은 17세까지 이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았고요. 요셉은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 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우리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남길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여러분 충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면요, 그들은 살아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시거든요. 물질을 주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물질을 주면 그들은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을 남겨주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서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도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6장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죠. 이삭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삭의 자녀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야곱, 하나는 에서. 근데 에서가 세일산에서 자손들을 퍼뜨렸다. 그것들이 에돔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장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꿈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할까요?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할 때 이 꿈은 그냥 그런 개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요셉은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선잠을 많이 자면 꿈을 많이 꾸잖아요. 여러분도 저도 어렸을 때 선잠 많이 자면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깊이 잠 못 잘 때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꿈을 꾸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꿈꾸는 자녀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요셉.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여기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혀주죠. 이걸 채색 옷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야곱은 이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주었을까? 야곱 아버지는요, 요셉이 이 자녀 중에 장자라고 생각하셔요. 장자를 생각한 거예요. 신앙을 이어갈 자. 특별하게. 그래서 이 자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 아내, 라헬이라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지만 요셉이 특별하게 더 영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도 이삭과 야곱을 이어받을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잘못한 거, 형제들이 잘못하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좋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만큼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꿈을 꾼 거 우리 방금 전에 우리가 요셉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요셉이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서 어떻게 보면 형과의 관계가 껄끄럽지만 그러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이 세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겜에서 좋지 않은 디나의 강간 사건과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인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의 아들들이 그 세겜에 있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잘 있는지 궁금해서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들을 못 만나게 됩니다.
저 같으면요, 형제들 못 만나고 형제들과 거꾸로니까 저 같으면 돌아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형 못 만났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아버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과도 너무나 닮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을 돼요. 그래서 형제들을 찾아서 가게 되는데 그 북쪽인 도단까지 갑니다. 도단성이 보이시죠? 여러분, 왜 북쪽까지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여름철에는 건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죠. 그러면 풀이 자랄 때가 어디냐면 우기인 가을부터 봄까지, 그게 우기거든요. 우기. 겨울이 우기 기간인데 이제 가을부터 우기가 시작되는데 그 우기 때가 언제냐면 우기가 되면은 북쪽에서부터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뭔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보다 더 북쪽인 도단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9월달 정도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이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잖아요. 그래서 이 도단성에 왔을 때 이제 형제들이 야,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어떠냐면요, 이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도시락을 들고 와요. 그런데 이 도시락을 먹습니다. 어디서 먹냐면 잘 보십시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게 이스라엘 땅에 보아 있는 웅덩이에요. 웅덩이. 이 물을 저장하는 웅덩이에요. 언제 물을 저장하냐면 겨울철에 물이 저장돼요. 겨울철에 비가 오면 여기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웅덩이를 통해서 이제 어떨 때는 식수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여기에서 농산물도 짓는 이런 웅덩이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죠. 이스라엘은 특히 석회암 지대에 있기 때문에 물 웅덩이가 잘 만들어져요. 거기 안에서 이제 뭔가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인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웅덩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웅덩이 보이시죠? 이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웅덩이에 떨어졌어도 물이 없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웅덩이면 죽었을 텐데 안에 물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철이었다는 거죠. 여름철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인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 웅덩이 바로 옆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웅덩이 속에 빠져서. 웅덩이 속에서 형님들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엄청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웅덩이 위에서 도시락 까먹는 그 형들 보세요. 아마 여러분요, 형들이 너무너무 야속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 형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 생각하면 아마 이 일을 버럭버럭 긁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에게 큰 상처가 남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내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형제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돕지도 않고 정말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면서 잘 살아봐요. 여러분 형제 중에 그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야속하고 정말 그러겠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지금 그 꼴을 당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 입장에 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편애하는, 그리고 이 요셉이 자꾸 고자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보면 여기 형제들도 지금 상처를 받았을 거고 요셉도 큰 상처를 받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삭의 집안도 참 역기능적 가정이고요. 내가 보면 문제 있는 가정이고, 복의 통로인 야곱의 집안도요, 정말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집안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참 문제가 많다. 그런 분도 있죠. 참
바람 잘 날이 없어. 부부간에도 너무, 부모와 자녀간에도 너무, 또 형제간에도 너무 문제가 많은 우리 집안이야. 그런 집안이 있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 보면 창세기 집안이 다 그래요. 정말 문제 많은 집안.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안.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프게 여기서 여러분 웅덩이에 있으면 이제 만약에 형이 끊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뭐냐면 지나가는 가운데 여기 이제 이스마엘 상인 또는 성경에는 미디안 상인 또는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상인에게 은 20세겔의 동생을 팝니다. 누가요? 유다가. 유다라는 형이 팔아요. 그래서 어디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웅덩이에 들어가면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냥 놔두면 굶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사실은 이제 팔게 되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루벤이 알게 되고 루벤은 없었거든요. 제일 큰 형인 루벤이 장자인 루벤이 이제 알게 되고 울게 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몰래 건져내 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데 유다가 팔아버려가지고 자,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짐승에게 이제 이 채색 옷을 이렇게 짐승이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헤브론까지 내려가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들이 어쩌면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야곱이 이제까지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자식에까지 또 속임을 당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유전인가 봐요. 여러분 자꾸 자식이 아브람도 자꾸 팔고 아내를 자꾸 팔잖아요. 또 이삭도 자꾸 아내를 팔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자꾸 또 이 속임의 역사들이 야곱에는 자꾸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참 자식을 잃은 아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기 성경에는요 그 자식들의 위로를 거부했다라고 하죠. 아마 식음을 전폐했을지. 그 가운데 이제 자식들이 정말 아마 사랑하는 자식이 없는 그것을 보고 아마 자식들을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위로했지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엮이는적 부모니까 왜 그러겠어요. 어떤 자식이든 다 귀한 자식이고 신앙을 전수하면 되는데 참 가슴이 아픈 집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8장에서 요셉을 팔았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여기 유다에게 여러분 38장을 보시면 이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죠? 예. 그래서 팔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에 별로 마음에 편치 않았나 봐요. 팔기는 장본이 유다가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유다가 이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그래서 자녀를 3명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 3명 중에서 2명이 죽게 돼요. 어디 보면 유다로 말미암아서 이제 루벤이 우는 걸 보면 첫째 루벤이 보면 나중에 웅덩이에서 꺼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루벤이 약간 이제 어려움을 준 다음에 꺼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팔아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결정적인 것은 이제 유다인데 이 팔아버리는 그 유다가 이제 나중에요
여기 이제 결혼하는데 자식이 3명 낳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게 돼요. 자식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유다가 겪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자식 둘을 잃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가 이제 있었는데 첫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그런데 첫째가 이제 죽게 되고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말이 둘째 아들과 이제 자식을 잃기 위해서 기업물음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과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자녀를 잃는 일을 안 해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의 죄악을 보고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유다. 그리고 이제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내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대를 잇도록 하지 않은 유다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뭐냐면 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신해서 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요. 대를 이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여인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자식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을 전수하는 그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자,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그거를 지금 뭐냐면 유다가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장녀로 변신해서 딥나에서 이제 보면 세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이제 창녀로 변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유다를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임신하게 되는데 이제 그 임신한 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냐면 여기 보면 그 주인이 나와요. 누가 주인입니까? 도장. 여러분 보이시죠? 도장. 그 다음에 허리띠. 그리고 지팡이. 이게 바로 뭐냐면 증거물이에요. 유다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다말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족반에 든 사람. 얼마나 기업 무름이 정말 이 기업 무름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손을 낳고자 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것이 다말에서 그래서 이 다말로부터 두 자녀가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베레스와 세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다말과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에라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가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말을 아주 예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다말이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고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한번 평생 생각해.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줄 수 있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또한 우리에게 또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미디안 상인 또는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 땅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네, 도단에서 팔려서 애굽 땅 오게 되는데 남쪽 하 이집트,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는데 특히 이제 하 이집트에 이제 팔려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39장을 보시면 39장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 보디발에 팔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을 때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가장 낮은 노예 신분으로, 그것도 이방인의 신분으로 타국으로 끌려간 요셉의 모습,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큰 고통,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요셉이 그 이집트 땅에 들어갈까? 여러분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노예이죠. 얼마나 천대를 받고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노예로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셉은요,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마 처음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말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민인 이 히브리 이 아이가 17세 된 히브리 아이, 이 아이가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 보면 어린 이 아이가 보디발의 집에 갔으면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노예들 사이에서 그가 아마 제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어디 보면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 들에서 일하는 그런 노예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들에서 일하던 노예가 점점점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에서도 점점점 주인 보디발의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가정의 총무까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많고 마음에 고통이 많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정의 총무 가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노예 중에 최고, 이 가정 전체를, 가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어떻게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함과 분노, 언어의 장벽, 그리고 집안의 많은 다른 일꾼들, 노예들의 시기와 질투, 그것을 어떻게 잘 극복했을까? 그럼 참 이거에 우리 인생에 많은 요셉의 그 신비와 같아요.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딱 한 가지 힌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밖에. 근데 저는요, 거기에서 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최소한 성실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실했을 거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의 시샘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마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들이 요셉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요셉이 그 분노와 아픔, 고통들을, 어떻게 보면 상처들을 잘 극복했다는 것을.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해냈을까? 형들의 상처를 어떻게 잘 극복해냈을까? 저는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겨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온통과 힘듦을 가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어요. 상처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가 상처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항상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일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상처를 잘 이겨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내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을 치유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은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많은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여러분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들은요, 남도 죽이지만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언젠가는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애굽에서 노예들의 모습이죠. 노예들은요, 옷을 입지 않아요. 겉옷을 안 입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할 때 겉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얼마나 큰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여기 노예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노예들이 자, 그런데 당시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가정 총무인 요셉을 유혹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 총무지만 사실은 노예잖아요. 가정 총무지만 노예잖아요. 주인의 사랑을 받는 노예인데, 이 노예인 요셉, 여러분 이제 보디발은 시 대장인데 넷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보면 남성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는 그 당시에 여러분 이집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이집트 문화 가운데 아마 정말 그 이집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음란함과 죄악된 모습들이 있죠. 그 문화 가운데 예쁜 여자를 분명히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 보디발의 아내가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눈짓을 하고, 요셉이 이제 어디 보면 정말 매력적인 잘생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뭐냐면 요셉에게 건드는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의 총무지만 노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여주인도 주인이고 그 다음에 보디발도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주인도 주인이고 주인이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부인이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해 갈 때 뿌리친다는 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잖아요. 그잖아요? 그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있는데 그 유혹에 왜 넘어가지 않았을까? 성경에는요, 여기 분명하게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리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늘 자기가 노예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어떤 상처도 남아있고 그리고 어려움도 연속이고 사람과 관계도 너무 어려웠죠. 여러분, 노예가 점점점 주인의 사랑을 받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기하고 그러겠어요. 특히 이방인인데 얼마나 시기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냐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꾸 태클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계속 부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의 시샘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배려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이렇게 서로 끌어주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렇게 해나가지 않고 자기 욕심껏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생각하면 여러분요 분명히 어려움이 오게 돼요. 여러분 관계를요 계속해서 확대해 가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계속 넓혀가길 바라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 어려움 사람, 힘든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섬겨가기를 바라요. 요셉이 계속해서 가정의 총무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주인의 눈에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가운데 자기도 성장하고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해가는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잘 되는 거요. 절대로 여러분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주위 사람들을 살리세요.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신앙 안에 들어오지만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그 섬기는 이유는 뭐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것은요, 그의 일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점 세워갈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냐? 물론 하나님 앞에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요셉이 경험한 것이 있었어요. 요셉이 세겜에서 자기 이제 자기 이제 여동생인지 누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복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자들을 죽이는 그런 보복전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 세겜에서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봐요. 어린 나이에 요셉이 그걸 다 보게 돼요. 이게 남녀 간에 잘못된 이런 일을 통하여서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성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요셉은 그런 그 문제가 벌어지면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 집안 전체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건 경험상으로 알고 있던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어떤 정말 성적인 문제나 또 도덕적인 문제로 정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다라면 여러분요 그것을 교훈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밑거름이 되어서 이것이 이 집안을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일구나. 요셉은요 그걸 철저히 깨달았어요. 잘못된 남녀 간의 관계로 인해서 철저한 보복과 전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요 그거를 기억하고 내가 이러한 죄에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한 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꼬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 그 잘못된 것을 반복해서 져갈 때 자기가 어떨 때는 속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이기도 하면서 거짓말도 하면서 그랬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온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요셉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자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요셉의 모습. 여러분에게도 정말 여러분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터치하실 거예요. 터치 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거기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거기서 안주하잖아요. 계속해서 거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정신 차리도록 하셔요. 야곱이 세겜에서 안주할 때 하나님은요.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그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어려운 가운데로 때로는 인도하세요. 징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빨리 그걸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서 길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기를 바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늘 실수가 있고 문제가 많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까지 쓰시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요셉의 삶에 간섭하지만 또 요셉도 자기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런 죄악된 모습에서 그가 죄악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그 요셉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요 정말 가정을 어떻게 보면 살리기 위해서 결단한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게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아마 아무 말도 안 했나 봐요. 그리고 이 보디발도요 요셉을 배려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기 부인을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 여러분 가만히 두겠어요? 죽이죠. 그런데 보디발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요셉이. 그리고 그래서요 뭐냐면 그 시대 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왕의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넣었습니다. 어디 보면요 보디발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 어려움 중에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요? 정말 마음이 너무 억울한데 그런데 요셉은요 한결같은 평온함과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요. 참 요셉의 인생이 참 궁금해요. 참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주인에게
하소연할 만한데 요셉은요 그거를 묵묵히 참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런 어려움 중에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참 답답한 일이 많잖아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요. 또 자녀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하는 일 가운데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제수로 꼭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예처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종처럼 사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도다. 이 땅에 노예처럼 사셨어요. 섬기는 종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서 평온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꿈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40장을 가보면요. 그 시당 감옥의 그 간수장이 요셉의 행동을 유심히 봐요. 그리고는요. 보디발이 요셉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우듯이 이 간수장도 요셉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감옥에 총무를 세워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너무 그래서 죄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죄수가. 어느 날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 이건 왕의 제일 측근이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쳐들어와요. 감옥에 이렇게 쳐넣어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떡 맡은 간원과 그 다음에 술 맡은 간원이 이 감옥에 어느 날 왕 최측근의 최고의 대접을 받는 고급 관리인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감옥에 쳐넣어졌다는 것, 감옥에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에 잘 나갔던 사람이 딱 떨어지면 인생 정말 코가 빠지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그 두 사람의 형편들을 살펴요. 이거를 이월의 성품 민감성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살다가 감옥에 떨어진 그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기에 요셉은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돌보는 모습을 돼요. 그리고요. 그들의 근심하는 눈빛을 헤아려 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거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풀이해줘요. 그래서 그 꿈 풀이해준 가운데 그 요셉이 꿈 푸는 대로 그대로 술 맡은 간호는 다시 복귀하고 그리고 떡 맡은 간호는 3일 만에 죽게 되는, 아마 영모였던 것 같아요. 영모. 그래서 3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요셉이 정말 어려움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늘 의지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노예에서 제수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요셉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중에 이 술 맡은 간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41장에 보면 요셉을 청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이레압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애굽의 총리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무로 세운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형제를 붙여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혈육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직장의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그렇게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